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가 계속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은 죽음의 고통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을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다닐지라도 이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필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아픔을 겪고 궁핍함에 시달리는 가난을 겪습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때로는 원수보다 못한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석 명절이 더 가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보다 못한 자식, 원수보다도 못한 부모, 또한 이 깡패 같은 이웃들, 건달과 다를 바 없는 이웃들 때문에 고통을 겪죠. 이런 고통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살이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비참함과 환난과 슬픔은 죽음 이후에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 채 혹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눠드린 성경 구절 있는 종이를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가 여기서 겪는 고통은 영원한 심판의 전조가 아닙니다. 성도가 여기서 겪는 슬픔은 각 성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팔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팔복은 모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팔복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여기 이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뭔가를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받은 복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의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복을 은혜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어떻다고요? 가난하다고요.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고요? 팔복을 받았다고요. 팔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울고 애통하며 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팔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잘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뭔지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교만한 죄인들인지 몰라요. 조금만 내 뜻대로 되면 기고만장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팔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만사 형통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복은 뭔가?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된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무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얼마나 망언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통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은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말해요. 아시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린 이제 죽었구나, 우린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 중에 대표 중에 대표 모세, 엘리야. 그랬던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외칠 만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편 90편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어? 이 위대한 업적을 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거야. 그 사실 자체가 죽음과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있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가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적용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희가 다닐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나 혼자만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아니요. 자기 연민은 마귀가 주는 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불시험을 견뎠는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앞에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불시험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왜요? 연단하려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순금을 뽑아낼 때 그냥 땅에서 채취한 그 금으로 순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거, 금이 아닌 거 다 태워 없애죠. 그리고 진짜 아주 순수한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죄성, 이런 것들을 다 녹여 없애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입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나 그 아픔, 그 고통,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외면한 채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갓난아기 핏덩이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사시고 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옷 벗김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받고 피 흘리며 죽으셔야 했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대리속죄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도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했는데 그 선행을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와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목자가 없는 양들이 혼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결국 굶어 죽거나 혹은 늑대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양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떼를 지켜주면 양들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는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양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아무리 위험한 길을 걸어가도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양들을 지킨다. 자기가 직접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봐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쩔쩔매요. 다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잘 보고 와라 해가지고는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가 이 광경을 봐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 족속 다윗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단 말인가.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말해요. 사울 왕이 뜯어 말리죠. 골리앗은 전사이고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해. 나가면 넌 죽어. 안 돼. 근데 그때 자기를 말리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의 양떼를 목자로서 돌봤습니다. 그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채워갔을 때 제가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제 양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죽이고 저를 구해 내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를 왜 안 살리시겠습니까? 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뭐냐면 양떼를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늑대와 이리, 사자나 곰을 물리치는 무기로 쓰는 이 몽둥이라고요.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인도하고 구덩이에 양이 빠졌을 때 그 지팡이로 걸어서 끄집어내고 혹은 늑대가 공격할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둘러서 늑대를 쫓아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가도록 우리를 교육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콤함을 맛보게 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받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없으십니까? 힘들기만 하고 뼈 빠지게 일은 하는데 남는 건 없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재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경고를 받고 말씀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나그네 길을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우리가 죄악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십니다.
시편 138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 계신가요? 여러 가지 근심과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 중에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이번에 추석에 기쁨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으시겠지만 걱정과 염려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혹은 절망과 체념에 빠져서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자기를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가족들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악도 어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춰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